한 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8절 앞부분에 지난주에 봤었습니다.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잠에서 깨라. 그리고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잠에서 깨고 정신을 차린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애써야 된다. 그게 잠에서 깨는 거였죠. 그리고 울고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고양된 상태가 되어서 지나치게 이제 감정에 매몰되어서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멀리해야 된다 하는 거죠. 가슴이 벅차서 하면 안 되는 결단을 내린다던가 그런 것들은 전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좋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하느냐?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삶이란 무엇이냐?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는 거죠. 8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지금 이 본문은 이사야 59장의 구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인용을 한 거죠. 일종의 편집을 하면서. 그래서 이사야 59장 17절 한 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은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제 한 절만 봤지만 이 맥락을 봐야겠죠. 이사야서 이 59장 맥락 안에서 이 본문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가 이렇게 회방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원수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갑옷을 입고 전쟁터로 나가서 싸워 이기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사야서를 보면 막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고 비유적으로 나옵니다. 잠깐 나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갑옷과 투구라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호심경이라고 번역이 다르게 나오긴 했는데 헬라어로 보면 같은 단어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구약과 신약의 단어를 비교하면서 종종 설명을 하는데 같은 단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제 이것이 성경 내용을 직접 적용할 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헷갈릴 수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끔씩 이런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죠. 히브리어 쓰였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같은 단어냐? 같은 단어인지 어떻게 아느냐?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70인경이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인데 70인경에서 이사야 본문의 갑옷을 번역한 헬라어 단어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에 나오는 호심경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을 보면 실제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는 이 70인경에서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 70인경을 기반으로 이제 70인경의 구약 성경을 사전 지식으로 해서 성경을 또 기록하였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본문에서도 제가 그랬죠. 구약 성경 어떤 본문과 신약 성경이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강 설명하고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갔지만 그 단어들은 다 이런 겁니다.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구약 성경하고 신약 헬라어 성경을 비교해 봤을 때 같은 단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주 설명할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다시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이사야 본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갑옷을 입고 싸우시는데 이제 신약 성경을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갑옷을 입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입습니까? 성도들이 갑옷을 입는다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 두 본문 이사야 본문과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옷과 투구만 입으실 뿐만 아니라 원수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보복을 하시고 보복에 열심을 낸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무엇을 합니까? 갑옷과 투구를 입고 거기까지가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나왔었죠. 주께서 신원하신다. 뭡니까? 재판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반복되는 이런 맥락, 원수 갚는 것은 성도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보복하고 보복에 열심을 내는 것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악한 사람에게 모욕당할 때가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거나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억울할 때가 있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면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업무나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당에 뭔가 맞아서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맞아서 멍들고 몸이 아픈 게 아니라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당했던 일에 분통 터지는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아프기까지 하는 경우들도 있죠. 하지만 보복을 한다고 내가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 내가 당한 피해를 돌려준다고 해서 내가 손해봤던 일이 괜찮아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모욕당했던, 내가 피해를 입었던 과거의 시간들이 좋은 시간으로 바뀌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도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도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할 뿐인 것이죠. 내가 당했던 나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보복하고 말이나 행동으로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 내 인생의 죄를 더할 뿐인 것입니다. 왜 죄입니까? 내가 당했는데 똑같이 갚아주면 왜 죄야? 저 사람이 나를 때렸으니까 나도 한 대 때리면 왜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복하지 마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사사로운 일상에서의 그런 보복은 당연히 죄가 되지만 법적인 조치를, 필요한 일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고 내 명예를 회복하고, 이런 것은 상대방이 저지른 일에 대해 처벌을 받게 하고, 이런 것은 악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의 사사로운 보복들에 대해서는, 모든 일들이 악하기만 한 것은 아니겠지만 악한 죄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 짓고 시간 낭비만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상당한 지혜가 필요하고 인내심이 필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욕당하고 손해본 것과 이 억울한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용서하고 참고 넘어갑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하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준비하는 것만은 못한 것이죠.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성경을 정말 열심히 배우고 듣고 공부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좀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미리 사건이 터지기 전에 악한 사람들을 알아보면 그들을 멀리하고 거리를 두고 그들과 사건 사고로 얽히지 않음으로써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지혜로운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원수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멀리 하면 되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만 그들과 지속적으로 교제해야 한다거나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멀리 해라. 그리고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권면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배우고 열심히 배워서 알아야 된다.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권면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심지어 사랑을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죠. 악한 사람들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들 온유한 태도로 권면하거나 충분히 거리를 두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정도면 충분한 겁니다. 굶주리는 자라면 그가 원수여도 음식을 줄 수는 있는 것이죠. 원수가 다치고 아팠을 때 약을 발라줄 수는 있는 것입니다. 병원비를 내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여건이 된다면. 원수가 입을 옷이 없고 추위에 벌벌 떤다면 옷을 주거나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고 그들과 매일 커피 마시고 대화하고 전화통화하고 식사하고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안부를 묻고 답하고 기념일에 만나서 그렇게 하고 그러던 중에 원수가 왜 원수겠습니까? 악하니까 원수겠죠. 그러던 중에 그 악한 사람들과 시간을 계속해서 그렇게 보내면서 그들의 분노와 그들의 자랑과 그들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모욕당하고 손해보면서, 아니면 심지어 그 악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치하고
북돋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면 도와주는 것이죠. 동조하는 것입니다. 왜? 나 이런 친구도 있고 나 잘 지낸다고 하면서 악을 계속 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원수와 시간을 보내면서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꾸만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원수를 사랑하고 있다. 난 잘하고 있다.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뭐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은 전부 저 사람 때문이고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는 말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지혜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은 있습니다. 나도 싫은데 참고 원수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든 해본 것이죠. 그러니까 커피 마시고 막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사랑하지 않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지 않았거나 아니면 배우는 중이지만 지식이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일을 감당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자기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분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혹은 내가 잘 배우고 있고 내가 잘 모른다는 것도 아는데 급한 마음 때문에 뭐라도 해야지 서두르는 것도 하나님께서 서두르지 말라라고 하셨죠. 불순종하는 겁니다. 결국에 급한 마음 때문에 좋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악한 사람들은 애초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멀리하고 조심하도록 해서 우리가 피해보지 말고 괜한 피해보지 말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방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들이 있죠. 이미 일어난 일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미 잘못된 사람들 가까이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해버린 이미 모욕당했고 이미 피해 입은 지난 날들은 어떻게 하느냐. 또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들을 멀리하면서 살 수 있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어쩔 수 없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악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이 악한 사람들과 동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들은 잘 참고 기다리면서 악한 사람들이 악한 모습을 보일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보복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들에게 나도 똑같이 자랑을 늘어놓거나 악한 말이나 나를 모욕한다면 나는 자랑을 늘어놓고 싶죠. 하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거나 악한 말이나 악한 행동으로 그들 앞에서 악한 자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범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죄를 멀리하려고 애쓴다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베푸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 일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해주시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고생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악한 일들을 피하게 해주시고 고난을 덜어주시고 또 그 힘든 일들이 있는 사이사이에 더 좋은 일들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또 지나간 날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당한 모욕들, 손해들, 고난들, 피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 몰라서 그랬지만 악한 사람들과 나의 부족함으로 악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이미 많은 피해를 당했다. 어떻게 합니까? 물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그 악한 사람 때문이죠. 지난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다면 그 악한 사람이 제일 원인이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우리 성도들 자신 또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한 지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다 그 사람 잘못이고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도 분별을 했어야 되는데 나도 알아봤어야 되는데 확인했어야 되는데 적어도 이런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일어났던 일을 없던 일로 할 수 없습니다. 손해가 일어났고 모욕을 당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회복을 할 수는 없어요. 지난날은 과거에 고정되어 있죠.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든지 실수해서 그랬든지 알면서도 서두르다가 그랬든지 이미 문제가 일어났으면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그 대가를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안 좋은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지금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 문제죠.
우리가 이전에 모욕을 당해보고도, 악한 자에게 모욕을 당해보고도, 심각한 피해를 당한 적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기회 삼아서, 교훈 삼아서 배우는 것이 없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없고, 깨닫는 것이 없다면, 아, 이런 사람 멀리 해야 되는구나,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사람과는 대화를 길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같은 일을 또 반복해서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만 바뀌고 상황만 바뀌는 거죠. 똑같은 일 또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집요하게 반복해서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예, 죄 짓는 사람이 여러 가지 죄를 다양하게 짓는 게 아니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듯이 당하는 사람은 같은 일을 반복해서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 안 그럴 것 같죠. 아, 내가 한번 그런 일, 안 좋은 일 겪었으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계속 안 좋은 일을 당하면서 변하는 모습 없이 살아갑니다. 예, 교회에서 막 저도 목회자로서 뭐 상담을 막 하다 보면은 조금 있다 다른 일 갖고 오면 또 똑같은 일입니다. 듣다 보면 대체로 그렇습니다. 대체로.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래도 당신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하면 받아들이지 못하죠. 왜? 넌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문제로 또 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자신의 교만함 때문이죠. 교만한 사람은 비슷한 문제가 반복해서 생길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전혀 잘못이 없는 겁니다. 항상. 10번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10번 다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이 너무나 잘했다. 완벽하게 대처했다. 전부 상대방 책임이다. 언제나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별하라 하셔도 그 어떻게 일이 일어나기 전에 분별하느냐 말하는 거죠. 네. 상대방이 문제의 원인인 것은 맞습니다. 맞죠. 상대방이 잘못했죠. 악한 일을 했고 나는 당했고 그렇더라도 좀 더 잘 대처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데 분별할 줄 알고 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악하고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겨나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은 뭡니까?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난 뭔가를 배울 필요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그때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거죠. 다 상대방 잘못입니다. 나는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넌 너무나 이미 지혜롭고 난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분별을 잘한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교만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부족함을 찾아내고 변화되지 못하는 교만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고 지나가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새로운 사람들에게 새롭게 나타나는 악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환경에서 또 사실은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당하게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스스로 타고나기를 너무 모자라게 타고났다고 느끼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반복해서 당해도 깨달을 수가 없다. 난 정말 모르겠다. 노력했는데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같은 문제를 반복할 뿐이다. 부끄럽더라도 자존심 상하더라도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생각대로 결단을 내리지 않겠다. 내 생각으로 분별하지 않겠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조언을 따르겠다라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지혜가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스스로 깨닫고 나아질 수 없는 사람이더라도 다른 사람들, 자신보다 더 지혜로운 주변의 성도들에게 의지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울 사람을 붙이실 것이고 지혜를 베푸실 것이고 스스로 알아서 하려고 할 때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찾아보면 분명히 다른 성도에게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부족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족한 줄 모르는 겁니다. 항상 다른 사람 잘못인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으니까 다른 사람 잘못은 맞죠. 근데 그것밖에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 사람만 바뀌고 상황만 바뀌면서 똑같은 일을 계속 당하는 겁니다. 왜 나는 이런 일을
겪게 되나? 왜 나는 지혜가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하나?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것에서 안 주시고 왜 이런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셨나? 괴로워하면서 다른 사람 비난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아무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혜가 있든지 없든지 겸손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 물건을 도둑질해 갔어도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이 변화되어져야 내가 무엇이 더 나아져야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도 당연히 알아봐야죠. 하지만 언제나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도 함께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스스로 계속 변화되어지려고 애쓰죠. 저 사람이 악한 말을 나에게 했어도 내가 변화되어지려고 먼저 애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은혜롭게 부어지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날이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날이 계속해서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보복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원수 갚는 일이 전부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면 우리 성도들이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8절이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8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왜 갑옷을 입습니까? 성경 본문 바로 위에 7절을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은 뭡니까? 자고 있고 취해 있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했었는데 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지식을 쌓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취해 있다고 했습니다. 취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흥분하고 감정이 끌어오를 때 스스로 절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피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자신의 의지로 피할 수 있지만 피하지 않습니다. 분별함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기를 쉽게 여기고 혹은 심지어 그런 분별함이 없는 흥분 상태, 감정적으로 극단적인 상태가 되는 것을 좋게 여길 때도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약 같은 거를 먹고 하는 것이죠. 뭐 마약 같은 걸 먹지 않아도 자신이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통제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 느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잘 되면 자랑을 늘어놓고, 불편하면 화내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기분 나쁘면 나쁜 말을 쏟아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 그 외에도 자기 감정대로 비이성적인 말과 행동을 나타내 보이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들은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범죄합니다. 이런 자고 취해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죠. 이런 세상에서 이런 악한 사람들, 자고 있고 또 취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본문은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낮에 속하였다. 먼저 뭐 해라? 잠에서 깨라. 그리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잠에서 깨고 어떻게 정신을 차립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소망을 투구로 쓰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라는 말입니까? 지금 여기 본문을 보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오는데 믿음과 사랑은 단어 형태가 문법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소망이라는 단어만 문법적으로 다른 형태로 기록되어 있고 또 소망 혼자서만 호심경이 아니에요. 투구라고 따로 떨어져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문을 보면 소망이라는 것이 믿음 사람 소망 중에 소망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강조가 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왜 소망을 강조하느냐? 믿음과 사랑도 성도에게 필요한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중요한 거죠.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칭찬을 한 내용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따로 읽지는 않고 제가 필요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각처에 소문이 퍼지겠습니까? 이외에도 여러 번 믿음에 대한 칭찬이 나오고 사랑에 대해서는 4장 9절을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더 이상 뭐 말해서 뭐 하겠느냐. 너희가 이미 잘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본문에도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에 사랑에 대한 칭찬이 많이 나옵니다. 다 보지는 않고. 하지만 소망에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에 확인을 했었죠. 4장을 보면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들 때문에 슬퍼합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슬픔은 어떤 슬픔이다?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은 슬픔이다. 너희들에겐 지금 소망이 없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슬픔으로 슬퍼하고 있는 너희들은 지금 소망이 없는 자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소망 없는 자들과 같다고 분명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망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죠. 왜? 죽은 자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라, 그리고 감정이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성도들의 상태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 없는 자들, 지식 없는 자들, 자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불필요하게 지나치게 슬퍼하는, 자기 감정을 잘못된 곳에 마음껏 쏟아내는, 멋대로 쏟아내는 취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을 보면 반복되는 겁니다. 깨어있어라, 정신을 차리라 하는 권면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본문을 보면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문제, 제대로 된 소망을 품지 못하는 문제가 그들의 부족한 지식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불필요한 감정 과잉까지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지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고, 디모데전서에서도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잘못된 내용을,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교만하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는다 라고 했고, 지금 본문에서도 지식이 없는 자들, 자는 자들이 멸망을 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5장 앞부분 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아무리 성경에서 이런 말을 반복해도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의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 같은 것을 더 진리에 가깝다고 여기면서 지식이 없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심지어 뭡니까? 자기 상식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느낌대로 행하는 것을 괜찮다라고, 지식 좀 부족해도 괜찮다, 몰라도 된다, 문제가 별로 큰 문제가 아니다 라고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람은 뭡니까? 지식 그거 좀 없어도 되지,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 일상에서도 우리가 이런 태도들을 자주 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과 믿음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이제 아주 어떤 가장 크게 드러나는 차이 중에 하나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곤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좋은 뜻으로 했는데 결국에 잘못된 말이나 행동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뭐라고 합니까? 잘 몰라서 그랬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뭘 몰랐습니까? 상대방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몰랐습니다. 상대방이 기분이 어떤지, 상대방의 몸 상태가 어떤지 잘 몰랐죠. 그래서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기분 상하게 만들었고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뭡니까? 몰랐다. 내 마음은 좋은 것이었다. 나는 좋은 뜻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나는 몰랐다는 것을. 마음이 중요한 거다 이거죠.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지식은 중요하지 않다. 뭔가를 알고 모르고 너의 마음과 너의 좋고 싫어하는 것과 너의 몸 상태와 너의 상황은, 그런 것들을 알고 모르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내 마음, 내가 좋은 뜻으로, 좋은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어떻게 된다? 이해해야 된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말이죠. 잘 몰라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에는 대개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겸손한 사람은 잘 몰라서 그랬다 하면서 동시에 용서를 빌겠죠. 내가 정말 미안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사과로 이어지지 않는, 미안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나는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 말은 대체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거 아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네 사정 중요하지 않다. 난 좋은 마음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이 없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좋았다면, 의도가 괜찮은 것이었다면, 좋은 마음으로 한 것이면, 당신을 위해 한 것이라면 지식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까? 지식이 부족함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 이런 태도는 사실 성경 본문을 따져보기 전에 상식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죠. 어떤 게 있습니까? 마음은 좋았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준비가 된 거죠.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는 겁니까? 실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 경기에 꼴등을 합니다. 금메달을 줍니까? 왜 안 줄까요? 마음이 좋았는데. 왜? 마음은 중요한 게 아니죠.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물건이 엉망이어도 우리가 돈 주고 구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물건이 중요한 겁니다.
서비스가 엉망이어도 식당에서 뭐 서빙을 한다던가 그런 서비스가 너무 엉망이어도 열심히 했다고, 마음이 착하다고, 잘 몰라서 그랬다고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비싼 값을 지불합니까?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했으면 결과물도 좋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열심히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내 나름대로 정말 부족함 없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좋은 의도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있어야 되죠.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 더해서 각각의 활동에 적합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뭐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든 전문적인 활동이든 신앙생활에서든 각각의 적합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그것은 뭐다? 내 마음이 좋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예로 들면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멸망을 당할 일이라는 겁니다. 마음만 괜찮으면, 내가 좋은 뜻으로 한 것이면 지식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나 도덕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훈련해도 그 훈련 내용이 엉망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훈련 장비를 구입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쁜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은 엉망이 되는 것이죠. 패배하는 겁니다.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잘못되면 이제 사고로 다치거나 죽기까지 하는 것이죠.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할 때에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마음이어도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지 못해서 물건이 엉망으로 나와버리고 쓸모없는 물건이 나와버리고 이용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지 못해서 뭐가 필요한지 알지 못해서 서비스하는 내용이 엉망이 되어버리면 결과물은 엉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과물이 엉망으로 끝나냐? 아니죠. 거기에 투자한 모든 돈과 시간과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아무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을 당하는 것입니다. 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난 최선을 다했는데, 네. 외면당하는 거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나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이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안 좋으면 당연히 실패하는 것이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결과가 잘못됐습니다. 실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실수하면 다시 하면 됩니다. 기회는 반복해서 주어지죠. 하지만 실수가 반복되는데도 배우는 게 없으면, 실수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이 없으면 나아지는 일도 없습니다. 네. 새롭게 배우는 일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 적으면, 성장이 더디면 기회는 무한히 반복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실수를 통해 뭔가를 배울 기회도 없지만 동시에 실수 한 번 한 번이 있을 때마다 시간과 기회와 자원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낭비가 쌓이다가 실수가 쌓이다가 어느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충분한 지식을 얻기 전에 더 이상 기회를 얻지 못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멸망의 때가 오는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나 도덕적인 면은 건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죠. 믿음의 문제나 사랑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부족함으로 실수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수해서 뭔가를 배우는 일이 없이, 나아지는 일이 없이, 말과 행동의 변화 없이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관계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날이 오는 것이죠. 나아지는 것이 없고 배우는 것이 없고 세월이 지나가면, 그리고 심판의 날이 찾아오면 그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에 이르는 것이죠.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나서 마지막 때에 가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좋은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왜 인정받지 못하지? 왜 실패하지? 왜 심판받지? 왜 멸망하지?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그때 가서 아무리 성경책 뒤져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자 해봐도 심판의 날에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배우고 깨닫고 뭔가 지식을 얻을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심판의 날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배움의 기회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대가만 지불하게 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기회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까다로운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마음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마음만으로는 괜찮지 않지. 성공해야지. 좋은 결과물이 있어야지.
왜 받아들입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죠. 눈에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면서도 도덕적인 문제와 신앙의 문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와 사람을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결과물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심판을 받는다든지 상을 받는지 하나님께 인정받는지 정죄당하는지 당장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물론 하나님 말씀에 써 있지만 이제 지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나에게 뭔가 내가 당하는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 기분이 상해도 이상한 결과물이 나와도 스스로 너무나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나는 최선을 다했어. 몰랐던 거는 어쩔 수 없지 하는 겁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다. 진리가 우리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중요하다 하죠. 사랑이 중요하다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진리가 복음이 목숨보다 중요하다 말하지만 사실은 그 살아가는 실제 태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물질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는 진리가 복음이 그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자기 자신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과 우리의 사랑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그러한 관대한 태도를 가지고 그럴 수 있지, 지식이 없을 수 있지,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지, 우리가 아무리 이런 관대한 태도를 가지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준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대한 판단이 심판을 피하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부지 중에 지었으니 죄가 아니다가 아닙니다. 이미 죄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 모르고 지었으면 내가 그걸 깨닫지 않아도 이미 죄인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라? 예전에 지은 죄라도 나중에 깨닫게 되면 그것을 다 대가를 지불해라. 갚아라. 왜? 죄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아무리 관대한 태도로 다가선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만 위로 올라가 보면 6절에서도 똑같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말하고 있고 자지 말라는 건 뭡니까?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3절을 보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 자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릅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나는 구원받았지. 나는 복받았지. 나는 멸망당하지 않겠지. 생각하다가 갑자기 멸망에 이르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해도 아무리 의도가 좋고 착한 생각이었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어도 거기에 지식이 더해지지 않으면 결국에 핑계할 수 없는 날, 심판의 날을 마주한다는 것이죠. 다른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지식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지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범죄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자들은 괜찮다. 모르는 거는 괜찮다. 잘하고 있다. 좋은 뜻으로 한 것이면 좋은 마음으로 했으면 괜찮다. 지식이 없어서 잘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결과물이 엉망이어도 괜찮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어떤 성경에도 그런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어서 워낙에 멍청하게 태어났다고 해봅시다. 타고나기를 원체 무식한 사람이어서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정말 너무 무식하다. 그러니까 저런 거 있을 수 있다. 저런 행동, 저런 말, 그럴 수 있지. 성경에서 용납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용납을 해보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로마서 1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에게,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공부할 기회가 없고 좋은 머리를 타고난 게 아니어도 너무나 무식해도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지식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가 있겠습니까? 만물이란 건 세상 모든 것인데 예를 들면 일상의 경험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배우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겸손하기만 하다면 아무리 무식해도 성경이 어려우면 독서라도 하면서
부분적으로 도움을 받던가, 독서도 어렵다면 일상의 경험에서 배우면 되는 겁니다. 일상의 경험에서도 배우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듣고 배우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무리 세상에 성경책이 넘쳐나고 뭐 지금 세상에 성경이 뭐 계속해서 찍혀져 나오죠. 성경책이 넘쳐납니다. 성경이 없어서 못 읽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성경책이 이렇게 넘쳐나도 읽지 않고 배우지 않고 너무 어려워 난 몰라 모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난 좋은 마음으로 했다고 하는 사람들, 일상에서 수시로 분명 주변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말이나 행동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데도 뭡니까? 안색을 살피지 않는 거죠. 왜? 편한 사람, 아랫사람, 착한 사람, 쉬운 사람이라는 이유로, 내가 윗사람이다, 권위가 있다, 나는 이래도 된다는 이유로 교만한 마음 때문에 상대방의 안색을 살펴보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과 상황을 헤아려보려 하지 않는 겁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죠. 자기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자기 기분 풀고 자기 생각을 실현하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계속해서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신의 말과 행동이 자신의 수고가 엉망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도 거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배우려 하지도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변화됨이 없고 남탓만 하면서 매번 난 최선을 다했어, 난 좋은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했어, 난 잘했어, 난 문제가 없어, 저 사람이 문제다, 상황이 문제다, 이 세상이 문제다 하는 사람들. 아무리 많은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셔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아무리 많은 배울 만한 내용들과 기회들이 넘쳐나도 뭔가를 새롭게 알려고 하지 않는 태도,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 태도, 교만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뭐라고? 난 좋은 마음으로 했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문제고 나는 완벽하다, 잘못이 없다, 나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뭐 이 정도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이 더 문제 아니냐. 하지만 결국에 아무리 자기 자신이 스스로 변명을 해봐도 그 지식 없음으로 인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는 태도로 인해서, 난 잘하고 있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소망 없는 자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소망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갑작스러운 멸망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런 것들을 소망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까?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지식이 풍성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더라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변화되어져 가려고 하는 사람들,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믿음과 사랑과 관련해서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소문이 납니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이 지금 지식이 없다, 잘못된 방식으로 감정에 치우쳐져 있다, 뭡니까? 잔다, 취해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죠.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은 모습이다, 거기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만으로 만족스럽게 여기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고, 또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에 이것저것을 많이 시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지식을 가벼이 여겨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좋은 마음으로 이것저것 좋은 의도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자는 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사랑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하고 있다면 정말 풍성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내 지식의 부족함으로 결과물이 좋지 않아도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기회로 여기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역시 믿음대로 사니까, 사람을 사랑하니까 뭔가 이루어냈다,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과 사랑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 지식을 가벼이 여기고 지식이 부족해서 소망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감정에 쉽게 취하고 그런 취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짧게는 지난 1년 정도를 돌아보거나 뭐 평생을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내용을 새롭게 듣고 배우고 깨닫고 변화되었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을 새롭게 얻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신앙이 얼마나 자라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지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낮에 속한 자로, 자는 자가 아닌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족함을 고치고 정말 이제부터는 듣고 배우기를 힘쓰며 지식 쌓기를 힘쓰며 변화되어져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계속해서 새롭게 알아가고자 하고 듣고 배우려고 하고 지식을 쌓고자 하고 변화되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족한 자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고 시간이 부족하면 시간과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하실 것이고 변화되어지도록 하실 것이고 우리가 거듭난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